윤하. 안녕하세요. 동희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헬레니즘 스토아 학파의 사상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후 그리스의 도시국가 폴리스들은 몰락하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서 사람들은 개인으로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방식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전 강의 영상에서 살펴본 쾌락주의였고, 다른 방법은 운명에 순응하는 방향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스토아 학파가 바로 후자의 입장입니다. 스토아 학파의 윤리 사상은 에피쿠로스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고 로마 시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스토아 학파의 사상은 기원전 300년부터 기원 후 200년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정립되었기에 특정한 사상가를 대표하여 소개하기 어렵습니다. 스토아 학파의 창시자는 제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논은 부유한 상인이었는데 어느 날 판매할 물건을 싣고 다가다 난파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운명의 힘을 느끼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제논은 견유 학파로 유명한 디오게네스의 제자인 크라테스에게서 철학을 배웁니다. 잠시 견유 학파를 소개하자면, 견유 학파는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안티스테네스가 만들었는데 개를 의미하는 키온에서 유래했습니다. 영어로는 시니즘으로 번역하는데 오늘날에는 냉소적인이라는 의미를 지닌 시니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들을 개라고 부른 이유는 개처럼 단순하고 자연스럽게 사는 삶을 지향했기 때문입니다. 키니코스 학파의 대표적인 사상가 디오게네스는 물질적 소유와 사회적 명예를 부정하고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무례하고 직설적인 언행을 보였습니다. 디오게네스는 평생을 집이 아닌 커다란 통 속에서 살았고 단 한 벌에 옷만 걸쳤으며 물을 떠먹을 때 쓰는 표주박이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개 한 마리가 혀로 물 마시는 걸 보고 개도 저렇게 물을 마시는데 뭐하러 이딴 게 필요하냐며 표주박도 버려버립니다. 이후 귀찮은 사람이 와서 질문하면 나는 개다 라고 거칠게 몰아붙였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개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디오게네스와 관련된 가장 유명한 일화로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게네스의 명성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위대한 정복자가 디오게네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를 물었는데 그는 그저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그저 햇빛을 가리지 말고 비켜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견유 학파로부터 철학을 공부한 제논은 주로 주랑에 서서 대중들에게 강의를 했기에 스토아라는 학파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는 과거에 자신을 돌이켜보며 배는 난파했지만 항해는 성공적이었다 라고 스스로 평가하며 만족스러워합니다. 즉, 막대한 부를 잃었지만 철학적 지혜를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제논은 인격적으로 훌륭했고 견유 학파의 가르침에 따라 극도로 검소한 삶을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불을 사용하지 않은 음식과 얇은 천을 사용한 옷만 입고 다녔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에게 무척 존중을 받았고 스토아 학파의 구성원들은 제논에 대한 일말의 학술적 비판마저도 아끼게 되었습니다. 제논 이후에 등장한 스토아 학파의 사상가로는 클레안테스, 크리시포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로 넘어와 후기 스토아 학파의 사상가로는 키케로, 세네카, 에픽테토스, 마르쿠스 아우렐레우스가 있습니다. 이 중 눈여겨볼 사상가는 후기 스토아 학파의 에픽테토스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노예였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황제였는데, 이처럼 스토아 학파는 사회적 신분을 넘어 인류를 모두 세계시민으로 간주한 독특한 학풍이 존재합니다. 에픽테토스는 네로 황제 비서의 노예로 태어납니다. 고대 로마에서의 노예는 주인의 허락에 따라 업무 시간 외에 어느 정도 개인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스토아 학파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현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이 자신의 노예가 정말 자기가 가르치는 방식 그대로 초연한 삶을 살고 있는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주인은 에픽테토스를 불러 다리를 사정없이 비틀었습니다. 그러자 에픽테토스는 차분하게 주인님 그렇게 하시면 제 다리가 부러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인은 이 말에 화가 나서 에픽테토스의 다리를 완전히 부러뜨렸으나 그는 그것 보십시오. 제가 부러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침착한 태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아마 에픽테토스는 주인이 자기의 다리를 비튼 순간부터 다리가 부러질 운명임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후 에픽테토스는 평생 절름발이로 살아갔다고 합니다. 이처럼 스토아 학파는 자신의 손에 달려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분명히 구분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스토아
학파 사상가로 로마 제국의 5현제 중 마지막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있습니다. 그는 황제임에도 불구하고 노예였던 에펙테토스에게 가르침을 구하고 끊임없이 성찰했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평생 사치를 멀리했고 전쟁터에서도 평범한 군복을 입으며 병사들과 막사 안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명상록을 저술했습니다. 스토아 학파의 핵심 사상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원래 그리스의 일상 용어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이성, 법칙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여기에 형이상학적 의미를 부여하여 핵심 사상으로 이용했던 것입니다. 스토아 학파에 따르면 세계는 신성한 이성인 로고스의 섭리에 의해 운명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즉, 우주는 로고스에 따라 작동하는 아름답고 질서 잡혀있는 전체이며 이를 다른 말로 코스모스라고도 부릅니다. 이때 이성적인 힘을 지니고 있는 최고의 존재 형태가 바로 신입니다. 이러한 신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초월적인 인격신이 아니라 신이 자연 전체에 내재되어 있다는 범신론을 의미합니다. 로고스가 모든 것에 내재한다면 현존하는 세계의 모든 것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는 세상의 우연으로 발생하는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은 인과 법칙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로고스는 신과 우주뿐만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과 같은 세계 안의 모든 것에 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은 로고스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간에게 로고스는 이성으로서 내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성으로서 로고스를 인식하여 나온 법칙을 자연법이라고 합니다. 모든 인간은 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이성을 지닌 인간이라면 자연법을 인식하고 마땅히 따라야 할 것입니다. 즉, 인간은 이성에 따라서만 비로소 자연의 질서를 이해하고 올바른 행위 원리인 자연법에 의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계에는 본질적으로 하나의 법칙인 자연법만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모든 국가가 각자의 실정법을 제정하고 운영하려고 할 때도 반드시 자연법을 참고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로고스는 우주와 인간의 본성이며 모든 인간은 하나의 이성적 법칙인 자연법에 귀속되어 있습니다. 즉, 로고스는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성별, 종교, 신분, 사회 등에 국한되지 않고 모두에게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에 따라 모든 인간은 서로가 서로를 이성을 지니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제자매처럼 평등하게 대우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스토아 학파가 주장한 세계시민입니다.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노예였던 에픽테토스에게 가르침을 구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들의 사상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토아 학파 사상가들은 로고스라는 거대한 운명을 거스르지 않고 순응할 것을 강조합니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 세상이 거대한 우주적 이치인 로고스라는 운명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주 허황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생각해보면 윤리교사가 된 것이 어딘가 거대한 운명처럼 자연스레 이끌어진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 서점에서 우연히 강렬한 제목을 가진 책을 보고 홀리듯이 구매해버렸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생존과 허무로 쇼펜하우어의 여러 어록을 모아놓은 짧은 에세이였습니다. 저는 그 책을 학교에 가져와서 일주일 만에 끙끙대며 읽었고 철학이라는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모습이 담임 선생님의 눈에 띄었는데 담임 선생님의 과목이 마침 윤리였던 것입니다. 선생님은 혼자서 철학책을 읽는 저의 모습을 보고 운명처럼 윤리교육과로의 진학을 권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윤리교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스토아 학파에 따르면 모든 것은 자연의 이법, 로고스에 의해 이미 운명적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발생되어야 할 것들은 로고스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되기에 이를 인간의 힘으로 감히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주어진 운명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단념하고 체념하며 포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견유학파가 지향한 삶의 방식대로 모든 것을 다 버리면서 개처럼 살아야 할까요? 스토아 학파가 주장하는 이상적인 삶의 태도는 필연적인 운명을 거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 즉 아파테이아입니다. 아파테티아는 비이성적이고 비자연적인 정념으로부터 벗어나 어떠한 외부 자극에도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흔히 서양 사상에선 이성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정념을 제시합니다. 이성은 합리적이고 보편적이며 도덕적인 선택을 하는 반면에 정념은 육체적이고 감각적이며 비도덕적인 선택을 한다고 간주합니다. 스토아 학파 역시 정념을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정념을 반대하진 않습니다.
스토아 학파에 따르면 정념은 크게 파토스와 유파테이아이로 구분됩니다. 파토스는 비이성적이며 본성에 반하여 일어나는 마음의 격렬한 움직임이고, 유파테이아이는 이성에 부합하여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감정을 의미합니다. 스토아 학파의 사상가들은 이 정념 중에서 파토스를 제거할 것을 강조합니다. 유파테이아이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마음, 인류에 대한 사랑과 같이 이성에 의해 인도되는 감정으로 로고스와 일치하는 정념입니다. 그러나 파토스는 로고스를 가려버리고 외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게 하여 인간이 잘못된 행동을 지향하도록 만듭니다. 따라서 우리는 파토스를 제거하고 참된 이성적 통찰을 통해서 자연법을 인식함으로써 초연한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 필연적인 운명으로 결정되어 있다면 우리가 유일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은 내적 의지입니다. 즉, 이미 필연적으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미부여하며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고 스스로 순응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에픽테토스가 다리가 부러져 평생 절름발이로 살더라도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절름발이로 살게 될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인 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스토아 학파 사상가들은 공통적으로 참된 이성적 통찰을 통해 자연의 필연성에 자율적으로 순응할 때 비로소 완전한 자유와 평온함을 느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진정한 자유는 파토스에 좌우되어 격렬한 감정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로고스에 따라 자연의 질서에 조화롭게 받아들이는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필연적인 운명 앞에서 적어도 우리의 의지 자체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막심한 피해를 주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엔 그 사람을 평생 원망하고 증오하게 됩니다. 결국 분노라는 정념은 나를 완전히 집어삼켜 어떤 식으로든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복수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복수의 달콤함은 순간뿐이고 나는 남겨진 피해와 상처받은 마음을 끊임없이 치유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를 미워하지 않고 그에게 더 이상 어떠한 관심을 쏟지 않은 채 앞으로의 나 자신의 삶에만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애를 쓰더라도 그 피해는 막을 수 없었어. 바꿀 수 없는 과거를 바꾸기보단 앞으로 더 잘 해나가면 되는 거야. 라고 되뇌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나는 분노라는 정념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비로소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인간의 자유는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쾌척하는 주체적인 능력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란 필연적인 운명을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내적 의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에서 벌어지는 외적 상황들에 대해선 우리는 어떠한 책임도 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스토아 학파 사상가들은 이성을 완전하게 발휘하여 자연법으로 확립되는 도덕적 행위 원리를 인식하여 순응하는 것이 바로 덕이라고 강조합니다. 행복은 오직 덕 있는 삶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기에 내적 의지를 조절하여 자연의 필연성과 운명에 순응하며 살아갈 것을 주장합니다. 아파테이아를 설명하는 스토아 학파 사상가들의 어록들을 몇 가지 인용하며 스토아 학파의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건도 사람을 괴롭히지 않기 때문이다. 바로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다. 또한 당신 자신이 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당신에게 해를 입힐 수 없을 것이다. 오직 당신이 해를 입었다고 생각할 때 그 경우에만 당신은 해를 입게 된다. 너는 작가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된 연극에서의 배우라는 것을 기억하라. 만일 그가 짧기를 바란다면 그 연극은 짧고, 만일 길기를 바란다면 그 연극은 길다. 만일 그가 너에게 거지의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면 이 역할조차도 또한 능숙하게 연기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만일 그가 절름발이를, 공직관리를, 평범한 사람의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고 해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너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잘 연기하는 것, 이것이 해야만 하는 너의 일이다. 스토아 학파의 자연법 사상은 중세, 근대, 현대의 사상가들에게도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자연법 사상을 기반으로 신의 섭리에 따라 운영되는 거대한 전체로서의 세계관을 기독교의 틀에 적용시킬 수 있게 되어 중세 사상이 확립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성 중심의 자연법 사상은 스피노자, 사회계약론 등 수많은 사상가에게 영감을 제공합니다. 스토아 학파는 외부의 불안 요소에 동요하지 않고 누구나 이성을 갖춘 인간이라면 고귀한 존재로서 행복을 쟁취할 수 있다는 의의를 밝힘으로써 혼란스러운 사회에 대처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 시간은 고대 그리스 사상인 헬레니즘에 이어서 서양 사상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던 헤브라이즘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윰바!